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만 20대 후반의 한 직장 여성이 집에서 이 애완견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아가다가 그 개가 죽었다고 해서 함께 집안에서 죽어서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찌 강아지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꼭 애완견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그것을 잃었을 때 강아지를 따라 죽은 이 여성처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돈만 추구하다가 돈을 잃거나 돈이 사라져버리면 삶의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애완견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 성경 전체 주제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도 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날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죽는 날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담벼락에 장미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장미를 보면서 야, 너무 예쁘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좀 묶어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지금 차에 가려서 잘 안 보일 텐데 가보면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너무나도 화사한데요. 그러나 노래 가사 말처럼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몇몇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덤으로 그 대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냥 그 삶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대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진리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로써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럼 이로써는 뭐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써가 뭐냐? 바로 이 앞의 것인데 이 앞의 내용을 전체를 압축해서 18절에 이로써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이 진리가 우리를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일서 2장 4,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진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시대의 정신은 뭡니까? 너희는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서라도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빼앗아서라도 많이 갖고 높아져라. 권력을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심어 놓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남들 위에 올려서려고 하고 또 더 빼앗아서라도 내가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탐욕으로 행하게 하고 더 남의 것을 빼앗게 하고 더 높은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으로 행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여 모임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있고 참 바른 진리의 삶을 이제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소원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려고 하면 우리가 원래는 이기적이고 내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배려하게 되어지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어지지?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보면서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즉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냐?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경에서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속에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진리에 서 있고 바른 길을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걸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기도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환난들이 닥쳐오는데 너희가 낙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염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보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게 하는데 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으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뭐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것도 뒤에서 칩니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이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생명도 잃고 부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전쟁은. 그런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죽는 삶이다. 영적인 삶은 기도가 없이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기도가 없으면 자신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기도가 막히면, 여기 식도와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음식물이 기도를 탁 막았다. 그러면 칵 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게 기능을 잘 못하니까 자꾸 숨 쉴 때는 이게 식도가 덮어져야 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가 잠시 넘길 때는 덮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면 이제 자꾸 살에 칵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이 기도가 막히면 사람은 죽어요. 몇 초 못 견딥니다. 그렇죠?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전쟁에서 기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신을 낙담시키고 적들이 공격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피할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히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죄도 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자격이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꼭 어려운 일만 당하면 너 기도하러 나오잖아.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지 못하고 불분명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가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모디 목사님께서요, 이제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전혀 나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부모님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신랑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들은 꼼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누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목사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흥의 마지막 날 밤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 있다면 혹시 그것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가서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는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요,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사실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만 사실은요,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모든 설교가 다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계명,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진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흙입니다. 여러분, 흙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이요, 누구의 손에 어떤 그것을 빚는 옹기장이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싼 그냥 옹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와 같은 훌륭한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 품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취업하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력서에 스펙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어디도 갔다 오고 체험도 하고 부모 찬스도 쓰고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체험하며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그 자체로도 행복한 것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 정말로 신비약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연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힘이 솟아나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온 몸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기운으로 생기가 돌게 되어지고 삶의 활력을 잊게 되어지고 힘있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침체될 때도 왜 이러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앙이 침체됐지, 왜 회복이 안 되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운데서 그냥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함께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좌절과 실패, 내 속에 우울감과 무력감과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미하고 재미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생각이나 철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깨닫고 시를 쓴 시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정윤 시인의 의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의미. 예. 전주를 조용히 한번 깔아주시면 더 그 시를 읽을 때는 더 다가오죠. 감성적으로. 의미. 서정윤.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지니리라. 바람조차 내 삶의 큰 모습으로 와닿고 내가 아는 정원의 꽃은 언제나 눈물빛 하늘이지만 어디서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잊혀질 수 있다. 사랑으로 죽어간 목숨조차 용서할 수 있으리라.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지니리라. 오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